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르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므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게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모세의 장인 이도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를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도르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 되고, 먼저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에덴이요, 이것이 천국,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함으로 반드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 되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에덴이 이루어지는 자요, 그 하나 되는 자가 천국, 천년왕국을 이루는 자이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마치 결혼 언약서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한 이 보물지도라고, 보물지도, 어찌 보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밀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그것이 길이 아니라,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영광의 날에 넉넉히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대략 이 문자를 통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숫자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러고요. 두 번째 이 노타리콘 그런데요, 단어를 축약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또 테무라라 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문자를 위치를 바꾸어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이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어하고 상관이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이 나이에 지금 이때 어떻게 우리가 또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 어렵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히브리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제시 있는 것 중에 이 문자를 통해서 그런 또 깊이 있는 말씀,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샤밧인 것이죠. 게마트리아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잠깐 분석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를 숫자로 보면 요헤이 바헤이, 그래서 15, 6, 10이라는 숫자를 합해서 2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이라는 숫자, 여호와의 수치가 게마트리아로 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 그래서 하나라는 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히브리어를 알레프는 요도, 바보, 요도가 합해져서 바로 이 알레프가 되는데요. 요도, 바보, 요도를 수치로 계산하면 26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알레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수치 26과 알레프의 수치 26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알레프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테초에라는 단어가 베트로부터 시작되는데 베트 앞에 알레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원리가 그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바로 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알레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 하나라는 수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우리는 알레프를 1이라고 표현한다면 달리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1과 하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죠. 1은 원래 태어난 것이 1이라면, 하나라면 달리 하나라는 뜻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 이것을 에하드 그럽니다. 에하드. 그래서 에하드라는 수치는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라는 수치, 이것이 13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3이라는 수치와 하나님과 여호와 26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에하드라는 수치와 또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수치가 이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 이것이 모이면 26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쉐마 이스라엘의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지 않습니까? 아도나이가 여호와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랑과 또 하나 되는 것이 모여질 때 바로 26이라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또 알레프라는 단어를요, 알레프라는 단어, 그냥 첫 번째 단어 알레프, 그것을 히브리어 세 자로 쓰면 알렙과 라메드와 페이죠. 이것이 수치를 계산하면 11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11을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죠. 그래서 1 하나,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알레프 속에 들어서 이것이 모여져서 또 하나가 돼요. 이런 것들을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노타리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어를 축약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안나하도나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안나하도나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단어가 바라보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안나하도나이가 노타리콘이라는 것은 단어를 축약했다.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합해서 한 단어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안나라는 단어는 아바,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 앞에 허락을 요청할 때 부르는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하바의 아자, 나자를 합해서 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안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축약법이다, 이렇게 노타리콘이라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테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무라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문자 위치를 바꾸는 것. 그래서 이 베레스타랑 테초에라는 단어 하나 속에 여러 가지 뜻,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단어의 6개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성경 전체를 해석할 만큼 무궁무진한 그 뜻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듯이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토라의 말씀을 두 가지로 축약시켜 준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나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하나,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야말로 영광의 나라, 진정한 사과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문자를, 이 성경은 이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페샤트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레마죠, 은유적 해석. 데라시는 장시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속에 있는 깊이를 깨닫는 것이죠. 네 번째 소드, 그래서 비유 속에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면 가장 기본은 문자지만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그 깊이 있는 그 깊이의 깨달음을 얻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문자를 통해서 쏘도 가장 하나님의 비밀까지 들어가는 통로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그 문자 속에서 그 안에 비밀, 그 소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자를 통해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 통로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인 것이죠. 주님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전혀 예수를 믿지만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사실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없는 그 신앙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소도 비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자, 감춰져 있던 보안을 마음껏 켜내셔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토라 포션의 말씀도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입니다. 과거에는 모세를 잘 몰랐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드로가 깨닫게 됐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명을 부여잡고 이 애굽으로 들어가더니 불과 얼마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자, 미디안이라는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제사장 정도 되면 최고의 레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레벨이 있는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나서 이 모세, 나의 그 사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스라엘로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남은 자로 표현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드로는 바로 남은 자를 표현하죠. 자, 이드로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남은 자가 돼서 그가 이스라엘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바로 남은 자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토라의 말씀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시대, 바로 그 직전에 이드로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동참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요.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는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천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드로가 속해 있던, 그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던 미디안 나라는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발람이 나오죠.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야말로 저주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니까 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남은 자와 같이 이스라엘에 이제는 편입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미디안과 같은 세상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 바로 이드로가 시내산 토라의 말씀을 받기 바로 직전에 그가 이스라엘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세상에 크고 두려운 날 오는 직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이드로 같은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9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자,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신임을 그가 믿게 됐죠.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던 애굽은 결국 망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미디안도 망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도 다 망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형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감춰있던 비밀의 말씀들이 이드로를 통해서 왜 그가 남은 자냐? 물론 삶의 정도 이스라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만요. 이드로라는 단어를 보면 이트로가 이 모세의 장인 이트로, 그가 어원을 보면 에텔이라는 단어인데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텔, 달린 줄, 매달린 것, 새끼, 풍부하다, 풍성하다, 탁월하게 하다. 자, 이드로가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는 탁월하고 풍성한 자라는 것이요. 마지막 때 이드로와 같이 이방인 속에서 남은 자가 돼서 이스라엘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이 탁월한 자요, 풍성한 자요, 풍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드로가 한 일이 뭔가, 이드로가 이 모세를 통해서 그가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재판하는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너무 너가 힘이 과중해서 너는 그렇게 하다가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를 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그가 이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드로죠.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드로는 남은 자고 이드로는 연합하여 풍성함을 가져옴을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이드로와 같은 자, 남은 자, 풍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자,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 포함된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열왕기하 19장 3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남은 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남은 자의 신앙, 그냥 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풍성케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창세기 속에 이 모세오경 토라 속에 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작은 미약합니다. 인정 히브리 알파벳 정도를 배우기는 정도예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손미선 집사님이 이 주보의 표지에 히브리 알파벳하고요 축도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드로라는 단어를 수치 게마트리아에 보면 게마트리아 이드로라는 단어가 61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616은 바로 하토라, 바로 그 토라다. 하토라라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토라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토라 그래요. 그런데 이드로라는 수치와 하토라라는 수치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 바로 이드로 같이 남은 자는 하토라, 내가 하토라는 아니지만 토라가 회복되고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입술을 깨끗게 하고 열방을 깨끗게 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이스라엘을 풍성케 하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인정 히브리어 알파벳 정도를 배우겠지만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는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가 진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 핵 속에는 결국은 들어가 보면 쪼개가면 그 속에 소리가 있다 그러죠. 소리는 진동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진동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 진동이 뭐냐?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치유 사역하는 데서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치유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 알파벳의 진동, 알파벳의 그 알렙이 어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가 어디 위치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고 알파벳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회복하는 거잖아요. 회복, 잃어버렸던 애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하늘과 땅이 사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바로 회복된 자예요. 예레미야 23장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 한번 압도하십니다.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사가. 아멘. 자, 이드로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권한 말이요, 그가 한 말을 가만히 유심히 바라보면 바로 이 제덕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한 자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토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있어요. 우리는 토라의 삶을 살다 보면 모세와 같이, 이드로와 같이, 여기 지금 세워지는 천부장과 같이 이 재판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에서 2장 32절 이하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에 포함된 자,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로, 그래서 재판장의 자격,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을 재판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재판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하겠어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느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 받을 때 마땅히 가르칠 자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재판장이 되려도 사법고시를 공부해야 되고 법을 공부해야 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토라인 것을 깨달아서 토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재판장의 그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이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 재림교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 그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고
이 십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나머지 절기는 6월절 때나 그 이전에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그 이전 것들은 이미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토라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원래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문자로 기록한 것 뿐이지, 토라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토라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토라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토라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요, 토라가 중간에 생길 것이 아니고, 토라는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토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6장 5절을 합독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시내산의 토라가 전부가 아니라 이미 내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겸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는요, 크고 두려운 날이고, 제일 세상에서 이 시대가 그동안 있었던 시대 중에 가장 깜깜한 시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깜깜한 시대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가장 어둠이 다가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빛이 오기 전에는 깜깜함이 세상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의 말씀으로 토라의 빛을 발하는 자는 세상은 깜깜하지만 흑암 속에서 이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돼서 저들의 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이때가 예수의 빛으로, 토라의 빛으로 더 밝히 비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직분을 세운 것은 모세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도 이 초대교회 12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과 같이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7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듯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도 모세를 돕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9절 말씀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론은 제사장이요 모세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부교역자라면요, 이 교역자, 이 담임 목사인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도울 때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로 이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넘어가는 것이 화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는 사람, 고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에 담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그러고요.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던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그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보다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이 우시아라는 사람도 제사장 대신에 분양하려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 제도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또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에게 얻을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던 주님을 닮아가며 어떻게 하든지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좌편에든지 하나님 우편에든지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누가 되겠습니까?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자기는 어떤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왕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더 섬기며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그 세우신 제도 앞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제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 우리 성경은 전체가 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결혼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까지 오기 전에 이 이드로의 그 사건, 이방인이 뱀을 이스라엘에 동참하는 사건, 17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사건, 이런 기적 같은 역사, 기적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 어분같이 인도한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신랑으로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계에서 바로 이 세상에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임금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바로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신랑감으로서 합당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34절 이하 말씀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기적같은 초자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은 그 초자연적인 역사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금방망이같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금 나와라 뚝딱
써먹으려는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영원한 그 천국의 영원한 천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잘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어금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합니다.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부욕케 하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만나와 배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쭉 나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심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과 진정으로 맺어지는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맺어져서 하나 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가 여기 크게 써놨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무엇입니까?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골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유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신부.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소유, 세골라는 것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 보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부 삼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율법책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율법책, 제임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십계명을 토라에 기록한 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율법책, 바로 십계명과 그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너가 토라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증거자로서 진정한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토라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토라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아멘. 진정한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그래서 이 에덴이 이루어지면 에덴은 이 달리 에덴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가장 첫 번째가 기쁨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므로 내 안에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만물을 솟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내 심령에서부터,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부터 이루어지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기쁨의 주를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명기 31장 27절 이하 말씀에 보면 토라를 지키지 않는 자는 오기구전 백성이다 그래요.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과 목이 고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 패역함과 목이 고준 것을 안다.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이게 천지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토라 언약이죠. 성경은 언약서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바로 토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언약은 그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토라의 삶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부가 제사장인 것이고, 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토라, 신부, 제사장, 이스라엘, 예수와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이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청혼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어금같이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세골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들이 응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그 말씀하세요. 이 만남의 장소가 하나 되는 장소고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영영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면 그것이 그야말로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만나고자 하실 때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말씀으로 여섯 번째 말씀으로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 내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갈망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보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라는 것이죠. 순결하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제3일은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그 뒤에 쭉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다 그럽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의의 겉옷을 빨아 입어야 돼요. 의의 겉옷을 빨아 입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보고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입은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결국은 제사장의 바늘에 서는 자를 세우는 말씀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제사장다운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으로 여섯 번째 말씀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이요, 유대교에서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십계명과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십계명과 또 이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십계명이 다 달라요. 조금씩 변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도 말씀을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절 한 절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변개시키지 않냐고 말씀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유대인들을, 이 유대의 관점, 유대의 십계명은요, 가장 첫 번째가 제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시면요, 20장에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입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2절 말씀이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1계명으로 보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흉숭하여라. 이상한 말을 들어서 뭔 말인가 싶습니다만 이게 자꾸 조금씩 변개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자, 이 20장 2절 말씀이 너는 나의 2절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기독 이방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거, 저들은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제1계명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 1계명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었던 자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유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개신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천주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요, 계시록에 가서는 이 이방인 구원받는 방법, 아니 이방인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 또 유대인이 들어가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통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이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이 언약인 것이죠.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되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4계명을 잠깐 보시면요, 이 4계명 유대교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천주교는 3계명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성경 자체를 아예 변개시켜버렸어요. 안식일을, 자, 개신교는 10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하고서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천주교같이 일요일을 지켜요. 아예 천주교는 안식이라는 말 자체를 빼버리고 주일이라 그렇게 넣어놨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번째 10번째 계명을 보십니다. 10번째 계명에 유대교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고요. 개신교 10계명에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성경이나 창세가 맨 뒤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크게 요약된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이 천주교는 제9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큰 자만 요약할 때는 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없죠.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의 통계를 보면요, 개신교가 가장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것이 그 십계명 속에 빼놓고 십계명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으로 갈망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미드라시에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 랍비가 오직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대단한 이 학자예요. 랍비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꿈을 꿨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랍비와 똑같은 상에서 천국에서 먹고 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이 짐승을 잡는 백정, 그렇죠? 짐승을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와 함께 천국에서 같은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여호수아라는 랍비가 궁금했어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천국에서 나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천국에서 나와 같이 한 상에서 같이 먹고 한 상을 이룰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백방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요, 처음에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간간히 찾았는데 그야말로 백정이에요. 이 짐승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돌아봐도 그 사람이 뭔가 하나 드러난 것이 없어요.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렵게 데려다가 처음엔 이 사람이 안 오려고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그 랍비, 여호수아 랍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을 여기고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스로 설득을 해서 이 여호수아 랍비 앞에 데려갔더니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평소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 짐승을 잡는 그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뭐 하나 좀 드러난 것이 있다라면 내가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씻어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챙겨드리고 그리고 출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유대 랍비가 이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그가 랍비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영성 사역자가 한 말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대통령 그러잖아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참 그 사람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하셔서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보다 더 이 같은 레벨에 설 수 있는 자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아멘. 그 토라에 공경하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모세는 이 제사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모세가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려고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을까 하느라, 그러고서 이 토라에 죽을까 하느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화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죽을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깨끗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의 그 삶, 모세는 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세상은 깜깜한 흑암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흑암을 피할 자가 아니라 흑암 속에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흑암 속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갈망이란 말이에요. 네. 갈망.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된 삶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지금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연기와 옹기적 연기같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깊은 속에서 흑암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 두려운 날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세상의 빛이 이 형광등을 통해서 비친다고 빛이 아니라 세상은 영적으로 깜깜해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깜깜해지는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제절명의 기회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그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 직전에 이들과 같이 우리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 감사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을 풍성케 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들을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지혜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남은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한 자가 돼서 아버지 토라의 실제가 되신 하토라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아버지 캄캄함으로 세상은 엄습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으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토라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보여 출애굽시킨 것 같이 아버지 이제는 너희가 내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 세굴라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원하여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아버지 십계명과 율법 법도와 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도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시려나이다. 말씀대로 이루길 상세기 소망하오니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 이끄셔야만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한뜻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신령 속에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말씀 우리를 증거하게 될진데 우리는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신앙 되게 원하여 말씀대로 이루게 원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더불어 먹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한 마시와 이름 안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갈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흑암 속이라 할지라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불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 몸부림을 붙이며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에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인도하셔서 진정한 샤밧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임하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라의 말씀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가 앞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토라의 실자가 되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시옵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실자가 되어 말씀이 실제신 주님과 하나 되어 기쁨의 동산이요 에덴의 동산이요 영광의 동산이요 주님이 영화로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으로 한 자라도 아버지 더 익히려고 노력할 때 그 심령 속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줄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강력한 빛으로 밝게 드러나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자 창조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역이 다 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샤밧, 진정한 안식,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나 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04년도 새롭게 맞이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열방